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6절에서 11절 본문으로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2009년도에 창세기 연속으로 강해를 하는 중에 행해졌었던 설교였습니다. 이 내용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 계속 생각을 하다가 오늘 기회가 되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다기보다는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저도 같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자리에서 듣는 그런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6장 말씀인데요. 세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이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때는 아브라함이 85세 정도 됐을 때입니다. 86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고요. 오늘 이제 사건의 결과인데요. 저희가 본문을 앞에서부터 안 읽어가지고 중간 제일 중요한 부분만을 사실은 읽어서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를 수도 있을 터인데, 차근차근 한 절 한 절 쫓아갈 테니까 따라오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을 때이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기 시작한 지 10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한 1000명쯤 데리고 다니는 족장이니까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나 이런 명예나 이런 부분에서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결핍이 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결핍은 다만 100가지 중에 99가지 채워지고 하나 부족해 정도의 결핍이 아니라 이 하나가 안 채워지면 다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결핍인 거예요. 자기 종들에 불과하지만 어떤 의미로 보면 그 집을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면서 소리가 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네가 나보다 훨씬 더 부유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한 그런 결핍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큰 문제죠. 근데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 많이 얻게 해줄게, 땅 줄게, 복 줄게 약속하고 데리고 나왔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이것은 물론 아브라함에게 걱정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에게는 더욱더 고통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 네 몸에서 날 자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고 맹세까지 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서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저한테 뭘 주려고 합니까? 내 상속자가 지금 내 아이가 없는데 내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종이 내 유산을 상속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녀 안 주시니까.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모든 복을 상속할 것이다. 그리고는 맹세까지 하세요. 언약을 맺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아브라함 몸에서 자녀가 낳을 것이라고 이제 약속을 들었는데 문제는 아이가 안 나오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급하긴 하겠지만 더 마음이 힘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레였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는 건 아브라함이 낳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약속은 잔뜩 받아놨는데 정작 그것을 실현해야 되는 사람은 사레잖아요. 근데 사레에게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사레가 굉장히 괴롭겠죠. 한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자녀를 낳아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덜하지만 우리 윗세대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잖아요. 근데 자녀가 없는 겁니다. 괴로워하던 사레가 드디어 결심을 합니다. 이때는 사레가 한 75세, 76세쯤 됐을 때고 아브라함이 85세 됐을 때인데 아브라함이 더 늙기 전에 그리고 자기도 더 늙기 전에 지금은 여성으로서의 생리 현상이 있지만 더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게 끊어질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결단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는 아브라함에게 애굽 여종 하갈을 취하라고 그녀를 통하여 아이를 낳으라고 합니다.
이 결정과 이 행동으로 인해서 16장의 모든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6장의 핵심 관심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타락이나 실패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별로 큰 관심을 할애하지 않고 어디에 많은 시간을 보내냐면 사레와 하갈 사이에 벌어진 일, 그로 인해 발생한 그 갈등과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고 그것을 어떻게 봉합하시는가,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가라고 하는데 창세기 16장에 중요한 관심이 있습니다. 구원사의 큰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는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16장은 놀랍게도 여인들의 마음의 갈등과 고통과 상처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해결하시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중심 주인공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사레와 하갈입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온 인류의 구원에 대한 당신의 뜻하심을 펼쳐 보이시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서 하갈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깊어져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내줍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아이를 낳으려고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은 조금 다른 뉘앙스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묘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내 탓 아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에 태의 문을 여는 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어야지만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내내 약속하신 것이 자손 줄게라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생기는 거죠. 참 이게 묘한 뉘앙스를 풍기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합니다. 맞습니다. 사레가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넣어준 것은 그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기 원하는 마음이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사레는 그 말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가 그녀로 말미암아 아들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레는 스스로 지금 무너져 내려져 있는 상태, 모든 명예가 하나도 없는 상태,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여인, 불임의 여인, 이런 말들을 수근수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매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자기 여종을 주면서 이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 여종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혹 그녀가 자녀를 얻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세워질 수 있을 것이고 자기 수치가 없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사라는 쉽지 않은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어렵사리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어려운 행동에 옮기고 있는 것인지를 창세기 16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절을 위에 부분이죠. 3절을 같이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우리 성경 굉장히 아주 깔끔하게 나이스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하갈을 취하여서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그 땅에 거한 지 10년이다. 물론 어떤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는 것처럼 옮겨놨지만 사실은 그 원래 히브리어 본문은 굉장히 주저하면서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있는 그런 사레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애굽 여인 그녀의 여종 하갈을 취했다. 10년이 지났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났다. 그녀가 그녀의 남편에게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러니까 정말 마지못해서 그 자기 남편에게 그에게 이 여인을 취하여 주는 이런 사례의
주저함과 고통을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1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었던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자기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주면서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는 첩으로 주었다고 번역했지만 그냥 아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그에게 그녀를 아내로 주었다. 사실은 상상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는 이 고통스러운 일을 선택하고 실행을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사례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한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더 이상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차라리 자기 여종을 취하여 자기 남편에게 아내로 주고 있습니다. 여자로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사례의 그 번민과 고통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아브라함은 그 말에 아무 말 없이 순종합니다. 한마디 대꾸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당신밖에 없어. 이런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최소한 한나의 남편 분이나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이 없이, 여기서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지 아무 말 없이 하가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사례의 고통을 위로받지 못합니다. 자기 남편에게서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다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라의 고통을 위로받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그 말을 따르고 하갈이 임신합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깁니다. 사라가 바랬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하갈을 주면서 아들을 낳는 거죠. 그러면 말미암아 자기가 또 세워지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하갈을 주자마자 바로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라가 기뻐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원하는 일이 생겼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여종이 낳은 자식은 본래 그 주인의 자녀입니다. 야곱에게 레아와 라헬이 있었고 두 여종인 실바와 빌하라는 여종이 있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은 그 여종의 자식이 아니라 레아와 라헬의 자식이 됩니다. 당시의 풍습이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하갈의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하갈의 아이가 아니라 사레의 아이가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사레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토록 바랬던 일이 일어난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막상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되자 사레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하여 사레의 불행이 더욱더 부각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라는 그녀의 처지가 더욱더 확실하게 도드라집니다. 하갈이 임신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사실을 자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정말로 임신을 하자 상대적으로 10년 동안이나 아이를 갖지 못했던 사례가 불임의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확인이 되는 거죠. 이건 비참한 마주침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물론 사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추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나는 불임의 여자다. 하나님이 내가 자녀를 갖는 것을 막으셨다. 하지만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은 내 자식이고 나는 그의 어머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냐. 내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이를 가진 것이니 내가 아브라함의 씨를 대를 잇게 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다짐할 수 있잖아요. 그것 말고는 사실 다른 방법이 없겠죠. 그런데 그 마음을 계속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꾸 뒤집어지겠죠. 자신의 비참한 처지가. 겨우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뒤집어지는 마음을 붙잡아서 내가 그래도 대를 잇는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아마 하고자 애를 썼을 터인데 그때마다 하갈이 자기의 마음을 긁는 겁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녀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 멸시한다는 얘기는 좀 강한 표현이고요. 여종이 감히 또 주인을 이렇게 멸시하기는 어렵잖아요. 멸시한다기보다는 원래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녀가 사례가 하갈이 보기에 하찮아 보였더라. 별 볼 일 없는 여인이구만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 이게 마음이 밖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예민할 대로 예민한 사례가 그 마음을, 그 눈빛을 멸시로 읽게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하갈의 눈을 읽어낸 사례는 분노하고는 괴로워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6장 5절에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욕이라는 말은 폭력입니다. 원래 폭력, 하마스라고. 폭력적인 이 일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요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받는 욕은 당신 책임이다. 이 폭력적인 일은 당신이 받아야 마땅하다. 내 요정이 나를 멸시한다. 그런데 이 내 요정이 나를 멸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그녀가 나를 멸시한다가 아니라 내가 그녀의 눈에 보기에 하찮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갈이 나를 하찮게 여긴다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그녀의 눈에 얼마나 하찮은 인간으로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이 정말로 소망했던 일을 하기 위해 했는데 그 하갈을 주었는데 계속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은 자기의 불임의 상황인 것입니다. 물론 하갈도 결국 자식도 못 낳는 여자이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대놓고 멸시하진 않았더라도. 그런데 이제 할 대로 예민해져 있는 사례는 그 눈빛이 다 그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저 인간 눈에, 저년 눈에 하찮게 보이겠지. 이런 사례의 하소연에 대하여 사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그 하갈에게 들어갔던 아브라함이 이번에도 전혀 그녀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당신 요정이잖아, 알아서 해.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대답이에요. 당신 요정이잖아, 알아서 해. 나한테 줘고서 지금 나보고 뭐라고 하는 거야. 당신 요정이잖아, 알아서 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당신이 참아야 돼. 그 하갈의 뱃속에서 내 아이가 자라고 있잖아. 질투가 문제야, 질투가.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이건 정말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그래도 아무런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 말이잖아요. 당신이 벌인 일 당신이 책임져. 여기에서도 이 고통하는 사례의 마음은 전혀 위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얘기를 듣고는 사례는 하갈을 학대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6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학대라는 표현은 좀 강한 표현이고요. 그 원래 기본적인 말은 낮춘다라는 뜻입니다. 낮춘다. 그러니까 너는 여종이야, 이거예요. 너는 여종이야. 이를 더 심하게 혹독하게 부려먹었다기보다는 너는 종에 불과해, 유세 떨지 마, 이런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 학대, 이 낮춤을 견디다 못해서 하갈이 도망을 합니다. 사례가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막 시키고 부려먹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임신한 여인이고 아브라함이 씨를 베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인데 그냥 괜히 물 떠와 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너는 여종이야, 이런 거를 각인시키는, 주제를 알아.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견디지 못하고는 하갈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너무 혹독하게 일시켜서 도망하는 게 아닌 겁니다. 사실은 예전보다는 훨씬 더 그 일 자체가 힘든 건 아니었을 것인데, 그런데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이런 마음이 사실은 들었겠죠. 그래서 억울해서 도망갑니다. 자기에게 어떤 권리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불만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불만이 생깁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원래 그렇거든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러면 한 데나리온 받고 갔으면 감사했을 겁니다. 그냥 감사하다, 좋은 주인 만나서 일 잘하고 한 데나리온 받아서 우리 집에 아이들 먹여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갈 수 있었을 텐데,
근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고는 마음속에 기대가 생깁니다. 야, 나는 최소한 서너 데나리온은 받겠구나. 근데 주인이 주는 건 한 데나리온이에요. 갑자기 분노가 확 일어나죠. 억울해지죠. 왜냐하면 1시간 일하는 사람과 나는 12시간 일하는 사람이니까 더 많이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약에서는 한 데나리온이니까 그 받은 것 자체가 불만을 만들 수 없는데, 그것에 대한 내 기대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내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으로 있을 때에는 사례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전혀 하갈에게 불만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록 여전히 종이긴 하지만 자기는 임신 중이고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가 존중받을 만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맞지요, 사실. 사례가 잘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사실은 대신하여. 하갈은 또 사실은 무슨 운명이에요? 그게 원하는 운명이었을까요, 하갈이? 주인에게 그렇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니고 여주인의 아이가 되어야 하니, 사실은 하갈도 참 고통스러운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실은 사례가 하갈에게 잘해줄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갈도 너무 괴로운 겁니다. 나도 권리가 있는데, 존중받아 마땅한데, 그런데 사례는 와가지고 자꾸 너는 종이고 나는 주인이다 라고 끊임없이 확인시키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불만을 만들고 억울해지는 거죠. 억울합니다. 도망을 가죠. 억울함은 두 가지 근원에서 생깁니다. 하나는 내가 누군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 내가 누군데 내게 자기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동시에 두 번째는 너는 뭔데 네가 그럴 권리가 있어? 라고 하는 마음. 그 두 가지 마음에서 억울함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의 문제와 갈등은 여기에서 촉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갈도 그렇고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갈 입장에서는 내가 누군데, 내가 아브라함의 씨를 뵌 여잔데 내가 아니었으면 넌 자녀도 없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권리에 대한 마음과 동시에 너는 뭔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있을 만한 무슨 권리가 있는데, 여주인이면 여주인답게 해야지 아이도 못 갖는 여자가 라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사례에게는 사례대로 내가 누군데, 내가 아브라함의 천대, 내가 아브라함의 조강지천대 네가 나를 무시해? 그런 마음이 있고, 또한 너는 누군데 너는 여종에 불과하잖아. 두 가지 마음이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해결이 날까요? 누가 옳을까요? 누구의 생각이 맞습니까? 누가 정당합니까? 둘 다 틀리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둘 다 정당하죠.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문제가 풀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서로 옳은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이 전쟁입니다. 중간에 타협을 보는 게 아니라 한쪽이 작살이 나야지 끝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다 옳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어렵습니다. 둘 다 나름의 권리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도대체 이러한 갈등은, 이 어려운 상황은 왜 생겨났을까요? 왜 시작됐을까요? 사례의 결정 때문이었죠, 사실은. 그 이전에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안 내려갔었으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하갈은 이집트 여종이거든요. 이집트 여종은 어떻게 받았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사실 절반만 얘기해가지고 바로의 아내로 뺏깁니다. 그래가지고 바로한테 선물을 잔뜩 받아요. 그때 받았던 것 중에 남자 종과 여자 종을 받습니다. 아마 그때 받았던 여종인 것 같아요. 이게 이 일이 시작되지 않았으려면은 시작되지 않았을 텐데, 이게 마침내 일어나고야 말 것 같은 일처럼 이게 꼬이고 엮이고 엮여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사실은 오게 됩니다. 사례가 내 수치가 괴로우니 그에게 여종을 줘야겠구나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그 마음은 대를 이어야겠구나가 되게 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죠? 대를 이어야 되겠구나. 근데 그 마음이 전부였다면 하갈이 임신했을 때 사례는 기뻐하기만 했었어야죠. 그런데 그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내면에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세워질 거야, 내 수치가 벗겨질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가 원하던 대로 자기의 부끄러움이 가려지거나 세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있게 됐던 거죠. 하지만 사라의 이런 마음을 누가 뭐라고 탓할 수 있겠습니까? 저라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라도 가질 수 있을 마음입니다. 서로가 정당한, 그래서 누구도 무릎 꿇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너무도 심하게 헝클어져 도저히 상황이 풀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결국 하갈은 도망을 선택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여 과연 피해지고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갈의 뱃속에는 누가 자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자라고 있습니다. 자기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어쨌든 아브라함이고 사레는 어쨌든 법적으로 엄마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의 도망은 해결이 아니죠. 그러나 하갈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침마다 도끼눈을 뜨고 바라보는 사레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 사레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침마다 불러오는 배를 내밀면서 아이고 힘들어하는 하갈을 견딜 수가 없었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갈등은 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견디다 못하여 하갈이 도망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잘 만들어진 드라마, 심리를 잘 보여주는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순간에 우리 드라마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천사 사자가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이 도망에. 7절 8절 말씀인데요. 7절 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를 여정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 샘 곁에서 뭔가 희망이 솟아나고 그 생명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갈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를 만나줍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지금 애굽 쪽으로 방향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는 곳이 거기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묻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되게 의미심장한 물음입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물음은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던졌던 물음과 같은 종류의 물음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람아, 너는 누구냐라는 정체에 대한 물음이거든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이기에 왜 나를 피하여 거기 숨어 있느냐. 가인에게도 물었던 물음과 똑같은 거죠. 너의 형제는 어디에 있느냐. 똑같은 종류의 물음입니다. 너는 누구냐.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그것과 똑같은 동일한 형태의 물음을 하갈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는 누구냐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사람이 천사가. 그러니까 이미 대답을 주고 있는 거죠. 사레의 여종 하갈이 사실은 대답입니다. 대답을 던져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거기에 대한 하갈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는 중입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그녀의 대답은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있는데,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는 있는데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집트로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목적지 좋은 곳이 있어서 청운의 꿈을 품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서 도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녀의 대답엔 어디로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모든 도망의 특징입니다. 어디로가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도망이 아니고 여행이고 모험이고 도전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로가 없이
어디에서부터의 도망뿐인 삶을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그 선택을 합니다. 끊임없이 어디로는 없고 어디서부터 피하여 도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도망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 애굽으로? 거기엔 뭐가 있는가? 하지만 어디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감각이 없어도 너무 괴롭습니다. 오늘을 견디기가. 그래서 도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도망합니다. 그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신적인 권위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하갈에게는 어디로 간다는 대답이 없었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전혀 복음이 아닌 것 같은 말을, 하나님도 역시 여주인 편이야, 이런 느낌이 드는 말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그 손 아래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말이 뭐냐면 너 자신을 그 손 아래 낮추어라 이거예요. 사례가 학대했다고 했는데 학대하다는 말이 낮춘다, 안아라고 해서 낮춘다는 말이거든요. 낮추려고 하여서 그것을 못 견디고 도망왔는데 이번에는 너 스스로가, 네가 너 자신을 그 여인의 손 아래 낮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그런데 이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명한 것이 되어서 하갈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다만 사례에게 복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복종은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대한 복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이 사실은 될 거예요. 그런데 쉬운 일일까요? 다시 돌아가서 다시 복종하라는 그 일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사례는 그 상황 그대로일 터인데 가능할까? 근데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이 맞습니다. 너는 누구냐 할 때 사례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묻잖아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예, 저는 사례의 여종입니다. 그게 하갈이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사례는 누구냐? 그는 나의 여주인입니다. 모든 갈등이 두 근원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고 그래? 와, 너는 뭔데? 였는데 이 물음에 대한 이전의 하갈의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단지 여종인 줄 알아? 그리고 당신이 진짜 여주인 맞아? 이게 이전의 대답이었다면, 하지만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이 두 그 물음에 대한 다른 대답을 줍니다. 하갈아, 너는 여종이다. 사례, 그녀는 너의 여주인이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본래 그게 사실이었죠. 맞습니다. 사례는 지금 정말로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녀가 참으로 여주인이라면 여종인 하갈에게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뒤집어 보면 사례에게도 도저히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모습일 것입니다. 사례에게도 치유가 필요한 상처가 있고, 그리고 그 상처가 치유되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도망가고 있는 하갈을 만나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을 만져주고 그녀를 위로하고 그녀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치유가 되냐면 창세기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부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말합니다. 하갈아, 네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아들이다. 그리고 낳으면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이다. 너의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의 고통을 들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지금 사실은 도망하는 그 길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살았던 것이지,
광야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혼자서 임신한 여인이 통과할 수 있는, 아무 대책도 없이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만나서 샘물 곁에서 만나서 살해의 여종 하가라, 돌아가서 그녀의 수하에 너 자신을 놓아라. 너 안에 아이가 있는데, 아들인데 낳으면 내가 12족속을 이루게 하겠고, 그리고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다시 얘기해서 하갈, 너의 고통을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겪었는지를 내가 안다. 그러니 돌아가서 그 밑에 너를 놓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고스란히 하갈에 대한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치유만이 아니라 사레에 대한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치유이기도 합니다. 보다 약한 여인인 하갈을 먼저 만나서 하갈의 아픔과 상처를 알고 있다고 그를 치유하시면서, 동시에 이 똑같은 이 말은 사레의 고통, 사레의 아픔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레의 수치스러움, 10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못하는 생명이 없는 죽은 여자, 그 고통의 세월, 무수히 눈물로 보냈었을 날들, 그 수치를 걷고 자기를 세우고 싶었었던 여인인 사레.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16장에서 도망하는 하갈에게 이스마엘, 곧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아시고 들으셨다는 말씀으로 찾아오심으로 사레에게도 이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레야,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너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노라. 이후 13년 후에 사레는 아이를 낳습니다. 이삭이라고. 웃음, 기쁨. 하나님은 사레의 고통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녀의 눈물을 바꾸어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긴 세월이 지났지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 이전에, 누가 맞고 틀리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창세기 16장의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인생에 대한 음성으로 들으시고 하나님 알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웃게 할 날을 소망하시며,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만큼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